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왜 그레데에 남겨두었는가? 크레타 섬이죠. 지금의 그레데에 왜 남겨두었는가 하는 것을 잘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처 다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되어져야 할 일은 꼭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일, 즉 바울이 마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각 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밝혀주면서 그럼 이 각 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어떤 분들로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본인 그 장로로 세워져야 될 분들은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아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것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존재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는 거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상대적인 존재인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로는 이런 분들이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분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존재지 나중에 이제 헤븐리 바디, 이제 헤븐리 바디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천체를 갖다가 말하기도 하고, 뭐 몸이 좋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뭐 비유적으로 하지만 우리 신학에서 헤븐리 바디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갔을 때 완벽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감독을 뽑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감독은 적어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른 분들에게 저분 정도면 괜찮다, 내가 존경하고 따를만하다, 이런 분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뭐 일부 일처제 이런 의미라기보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뜻이 더 있죠. 자기와 한 몸 된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가장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문제죠. 방탕하다 하는 비방. 자녀들이 불량스럽게 살아가요. 이러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죠. 그래서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여기서 믿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지,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이렇게 부인하는 자녀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개인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이제 좀 더 공적인 측면에서 7절 감독이 나오죠. 사실 장로나 감독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위에 있는 장로나 7절에 나와 있는 감독은 똑같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목사도 장로님이에요. 목사도 장로님.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체계를 갖추면서 장로님들 중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특별히 받아가지고 그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을 목사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일에 이렇게 교인들을 살피고 잘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한 일에 좀 더 은사가 있는 분들을 장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 목사와 장로의 그 차별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면에서 차별을 두는 거지, 은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지, 그게 자격의 높낮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지금 이 분위기는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고 장로는 그 다음 계급이고, 이런 계급 사회처럼 이렇게 돼버린 게 이게 심각한, 이게 교회의 지금 심각한 이게 망가진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와 장로는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좀 더 있어서 그분을 세웠을 때 목사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그 은사를 나타낸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7절의 감독은 5절에 나오는 장로와 똑같은 것이다. 감독은, 그래서 장로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기능, 즉 교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왜 고집을 피웁니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고집스럽게 돼, 사람. 그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고집스럽게 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 자기 것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서 고집스러워. 그러나 이 신앙에 대한 것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지켜야 되죠. 끝까지 정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고집스럽다고 말하지는 않죠. 근데 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서 고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고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갖다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는 것은 막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을 즐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갖다가 이게 조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예배 볼 때 이거 빨리 예배 끝나고 술 한잔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사실 이제 디모데에게 우리 디모데에서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야, 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 걸 알 수 있죠. 약으로 조금씩 쓸 수 있는 것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쓰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오히려 권면해 주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건강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그런 것도 많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술을 좋아하는 것과는 좀 차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화가 나니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올바른 감독으로서 해야 할 감독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럼 감독은 폭력을 쓰지 않고 무엇을 써야 되는가? 사랑의 힘을 보여야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힘,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집안일 같은 것도 하루 종일 생활하고 오면은 서로 힘들잖아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데 집안일은 해야 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내가 하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네가 하고, 일요일은 가위바위보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하죠. 그리고선 자기는 이제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못했어.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네 할 일은 네가 해.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은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게 되죠. 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주고받는 계약사예요. 그러나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월, 수, 금 내가 일하기로 했다가 상대편이 안 좋을 때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편에 대한 그 무서움 때문에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안 해줬을 때 내가 혹시 나쁜 말 듣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면 일하면서도 힘들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랑의 힘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상대편의 짐을 지으면서도 행복하게 되죠. 그것이 봉사의 관계고 나눔의 관계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고 의무라든가 또는 자기 권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사랑의 힘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런데 더러운 일을 탐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근신하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조금 지킬 수 있는 힘,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고 싶은 일이 다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다 많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절제하며 이런 거 할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하거나 그러면 주일날 월드컵 결승전이 있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거 보고 싶은데, 나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 그걸 보고 싶은데 하필이면 예배 시간하고 겹쳤어. 그러면 절제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죠. 그러나 예배 시간 다음에 녹화된 거 보지 뭐. 지금은 결승전이 더 중요해. 이러면 절제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조금은 스스로 이렇게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이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장로로 세워야 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디도에게 너가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한 것인가?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바르게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교훈으로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성령으로 이렇게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10절 내용서부터 또 계속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디도에게 주신 사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